할렐루야. 오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깊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찬송가는 320장입니다. 우리 320장 찬송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깨워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 만물이 함께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연약한 우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티끌 같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 뜨겁게 가슴으로 발견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껏 복음이 그래왔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온통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여정의 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출타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모든 목양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말씀의 자리에 나와 귀를 기울이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세밀한 계획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흘려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보를 통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특별히 이번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하시는 기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새벽 예배는 우리 발견된다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12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7살 된 어린 소녀가 생일날 가족들과 함께 주립공원에 놀러 갔다가 정확하게 2.95 캐럿이 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아카소주 주립공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화산 분화구가 침식된 곳으로 자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곤 하는데 이 브라운이라는 소녀가 발견한 다이아몬드는 올해 이곳에서 발견된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황금빛 갈색을 띠고 있고 반짝이는 광택이 있으며 깨진 면이 없는 완전한 결정체로 아주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말미에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브라운이라는 소녀의 아버지가 한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찾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그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우리가 있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단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
저는 원래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말의 묘한 매력에 끌려서 한번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정복할 수 없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아다마스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사실을 이번 검색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이아몬드가 지상에서 제일 강한 경도, 즉 단단하기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경도 10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인 경도 9에 해당하는 커런덤이라는 물질보다 이 다이아몬드는 무려 139배나 단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또 다이아몬드는 99.9% 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탄소가 지하 150km 정도에서 평균 온도 1050도로 지구 기압의 약 6만 배에 해당하는 기압 아래서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 이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7살의 생일을 맞이한 브라운 양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의 놀라운 사실을 알고도 과연 이 아이가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에 있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아버지의 말처럼 이 아이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데 그닥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7살의 소녀에게 찾아온 이 고가의 다이아몬드의 가치나 활용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발견된다는 설교의 시리즈를 여는 이 첫 설교의 시작에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소녀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쉽게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소녀가 발견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브라운 양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시리즈의 첫날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펼쳐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전체의 구성을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창세기가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과 대홍수와 바벨탑의 4가지 사건으로 1장서부터 1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의 2번째 사건에 해당하는 타락의 슬픈 사건이 나와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인류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3장이 그런 슬픈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로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한 가슴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두려움에 떨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들과 설교가 있습니다. 원시복음 또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15절에 선포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류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에 대한 예라고 이런 것이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21절에 대한 다수의 의견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류가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는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이 장차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의 예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벌거벗은 몸과 그것을 가리기 위해 어둡게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이 가죽옷에 초점을 더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건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인해 혹은 그의 희생과 보혈을 인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옷이라는 것의 개념과 용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꼭 양복을 한 벌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키도 작고 팔다리가 짧아서 미국에선 제 몸에 딱 맞는 그런 양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늘 저를 꼭 양복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아내와 장모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양복을 골라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복 구매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제 팔과 다리에 꼭 맞는 수선이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제 체형과 치수를 잘 아시는 장모님께서 양복을 파시는 사장님께 꼭 먼저 이렇게 수선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놀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으셨다는 이 가죽옷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체형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방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수 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시에 언젠가는 그들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이 오늘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과 가장 적절한 장소에 여러분에게 딱 맞는 복음의 옷을 제단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제단된 그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7살 브라운 양이 알칸소의 공원에서 발견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큰 다이아몬드와 어떤 값어치 있는 보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복음을 내 것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줍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줍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세상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어느 나라의 언어로도 성경은 번역되어 가르쳐지고 있고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유명한 설교가와 신학자들의 설교가 인터넷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복음의 옷으로 발견되는 것이, 만나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이미 복음은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을 뜨겁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3캐럿 가까이 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소녀가 자신의 7살의 생일에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보석과 선물로 만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남이 입고 남이 재단한 가죽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물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가려주는 딱 맞는 맞춤 가죽옷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선물과 보석을 준비하고 이 보석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 엄청난 가치의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술과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손수 지어주신 이 가죽옷을 받아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 이미 선포된 이 복음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가장 잘 맞는 가죽옷처럼 이 선물이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순서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